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보내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은 당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1-2년 정도만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캄캄한 터널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히브리서를 써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루아침에 다 잠재우시든가 가난을 풍요로운 생활로 바꿔주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해결책을 응답으로 주시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해답과 모든 은혜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들을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크다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일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신비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신비에 한 축복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나 하늘나라의 축복에 대해 잘 몰라서 우리를 돕는 데 있어 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인생에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도 세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실망시킬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도 완전히 아실 뿐 아니라 사람도 완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연결해 주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이길 수가 있고 아무리 가난 때문에 고생을 해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고독 속에서 헤맬 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위로받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4절 끝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근데 굳게 잡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 그러는데요, 이 크라테오라는 말은 절벽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무언가 꽉 움켜 잡았는데 절벽에는 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걸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그 상태를 크라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라테오, 꽉 움켜져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꼭 붙들면 그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사람은 어떤 생각에 몰입하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며, 그것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상과 감정을 지배하시면서 나를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연약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동정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도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동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값싼 동정, 그야말로 개그림이 번지를 흐르며 배고픈 사람에게 몇 푼 던져주는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먼저 당해보았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 그 슬픔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참 힘들 거야, 참 아플 거야, 나도 그 아픔을 경험했지 하는 긍휼이 이 가슴이 끓어오를 때 하는 그 동정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동정을 심패티라고 했고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 고통 앞에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세상 말처럼 그냥 영혼 없이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위로한답시고 쉽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냥 함께 우세요. 그냥 함께 아파하세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체휼, 이 긍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그 아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동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동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조금이라도 눈물을 함께 흘리려면 비슷한 상황을 자신이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만큼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 가난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을 굶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아침에도 아침을 굶어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것이 있대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괴로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이라도 그 느끼는 강도는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픔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공포로 인해 밤새도록 씨름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공포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 거짓인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 못하는 고통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실패하고 경쟁의 대열에서 뒤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막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외우면서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 주시겠다고 준비한 은혜의 보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넘치는 것을 더 초월해서 풍성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차피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허겁지겁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들처럼 일당을 받아 나온 품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일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1등이냐 꼴등이냐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무조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간다는 의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우리 교회 이 한빛재단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드리고 있는 저녁 기도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홀로 꿇어앉아 기도하는 그 밀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은혜의 보좌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쌓여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보좌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마치 빚진 사람처럼 혹은 겁먹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보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단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절대로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 대제사장이지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제사장들도 부들부들 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 긴 줄을 묶고 들어갔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집행할 때 대제사장의 예복 끝에 달린 성료모의 금방울이 딸그랑 딸그랑 울립니다. 그런데 금방울 소리가 멈출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갔다는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면 휘장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 대제사장을 꺼내기 위해서 발목에 줄을 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급박한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늘 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지금이라고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것이라고 응답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아니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몹시 큰 갈등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입을 닫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정말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마구 흔들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와서 믿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봐라, 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우리를 충동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 주십시오. 저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지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잡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어린애처럼 날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흔들어서 결국 무언가 얻어야 어머니에게서 떨어진 애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며 지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때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그것이 최고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의 초등학교 다니는 작은 아들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의 문이 닳도록 신방을 하며 주님, 이 아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 장로님 가정이 시험을 당하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처럼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반년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가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왜 하나님은 데려갔냐고 애걸 했는데도 하나님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왜 그냥 이따 불러가셨습니까? 그러니 가족은 차치하고라도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에 비해서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아무리 불치병이지만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치병이라고 못 고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그 부모님들은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주일에도 조금 더 변함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루 종일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큰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을 보고 배우자. 다윗이 자기 아들이 병을 앓고 죽어갈 때 행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금식을 하며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아들이 죽자마자 일어나서 오히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지 아니한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리고 장로님 가정 식구들이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요. 세상 부모 중에서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것으로 믿었기에 비록 가슴을 찢어놓는 슬픔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맞추어 주시려고 자기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